화요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런 와중에 사울의 그런 상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는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런 배경이 참 재미있는데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는 항상 전력이 어디가 큰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런 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편에 와 있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에 와 있으면서 이스라엘 남방에 가서 전쟁을 여러 번 치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적들을 다 물리치죠. 그런데 그때마다 블레셋 왕이 물어보죠. 다윗에게 어디 가서 전쟁을 치렀냐? 그러면 다시 약간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저쪽 이스라엘 남방을 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오판을 하게 돼서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에 전력이 없다. 사울만 있는데 사울도 형편없고 전쟁하면 완전히 그 왕을 죽일 수 있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의 그런 배경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한 거, 또 사울이 지금 불신앙에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사실 다윗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잘못과 실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죄악과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새롭게 펼치십니다. 사울은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 왕국의 그런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그런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뒷북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뒷북을 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앞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미래를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이 뒷북을 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다시 뒷북을 치시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뒷북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속 뒷북 치시는 거죠. 그렇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뒷북을 치시지만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 그것을 역사하사 완전히 새롭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 땅과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뒷북을 치시는 그런 가운데 사울의 모습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 마음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어겐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자꾸 그렇게 나가면 인생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 사울을 죽이겠다 결정을 이제 하시죠. 그 가운데 사울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사울은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제사장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물어봐라.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나를 살려주실 것인지 왕국은 보존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닥달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주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주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주는 것도 없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도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 가운데 사울이 결정한 것은 점쟁이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당과 박수를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변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속에 죄악이 있는 경우죠.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주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고 아무런 미래의 소망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가문이 어떻게 될지, 나라는 어떻게 될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도 사물의 영을 끌어올려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고서 진행을 한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넌 죽는다. 심지어는 너의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답변을 듣고 나서 결국은 얼어붙는 것입니다.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일어날 힘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전쟁은 진행되고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의 그런 말씀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되죠. 나는 사울은 아니다. 나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윗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런 길을 걷지 이 사울처럼 타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해도 어느 정도 실수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무당을 불러다가 미래를 예언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길은 없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문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문이 멸망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 정도의 실수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낸 것은 아닌데 하나는 어쩔 수 없다. 블레셋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다시금 다윗을 세워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그 길로 담대하게 가겠다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실수들 하나님께서 꼭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 받으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목원들과 이상권 성의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삶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삶 공부를 잘 정착시켜 주시도록 2022년 봄학기에 기도의 삶, 학용 삶, 생명의 삶은 마쳤고요. 현재 생명의 삶과 경건의 삶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전체 교회가 늘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봄학기 잘 마치고 또 가을에 우리가 또 상공문을 열 때 상공문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가정교회 박사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지식에 대한 박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됩니다. 추미경 목녀님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매 학기 때마다 저는 1년에 2번씩 상공부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상공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미 지혜가 임해서 가정교회 박사구나 그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그 가운데 강사로 쓰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가정교회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잘 또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겠지요.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또 심지어는 죄악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시대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만들며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케 만드는 복된 그런 것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같이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무당을 찾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실수가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도 하나님 아버지 늘 목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보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필을 찾아가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변화받는 그런 사람, 세워지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또 승인학교를 다닐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서 기쁨으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님도 더 건강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매 학기마다 우리가 상공부를 열고 있습니다. 상공부에 대해 새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교회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면 마치 주님이 하는 것처럼 뭐든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영으로 충만한 것인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